부산교회 기도집회 추구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14번째 몸의 건축을 위해 혼의 변화를 통해 생명이 성장함. 생명과 그 결과인 건축의 문제는 사실 신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생명은 간단히 말해 삼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긴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생명의 영이 되셨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시다. 건축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건축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교회는 신성한 생명의 결과이다. 신성한 생명의 궁극적인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이 생명을 영접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하기 시작한다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한다. 이 시대에 그분의 거처는 교회이다. 영원 시대에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거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 결과이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변화된다. 이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다. 성장과 변화와 건축은 신약에 있는 중요한 요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항목들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하찮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변화. 거듭남 뒤에는 변화가 뒤따른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거듭남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했다. 그 이후로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으로 퍼질 필요가 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의 혼으로 퍼지고 우리의 혼을 적실 때 우리는 변화된다. 변화는 우리의 혼이 삼일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거듭남은 우리의 영 안에서 출생하는 것이며 변화는 우리의 혼 안에서 적셔지는 것이다. 변화는 신진대사적인 교체이다. 육신적인 몸에서의 신진대사는 낡은 물질이 나가고 새로운 것이 더해지는 세포 안에 있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러한 교체는 혼 안에서 적용되는데 신약은 이것을 변화라고 부른다. 화장을 하는 것은 외모를 바꾸는 결과를 낳을지 모르나 그것은 단지 외적인 것으로 유기적인 교체가 아니다. 한편 음식을 개선하여 피부색을 더 좋게 하는 것은 신진대사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새로운 요소가 몸에 유기적으로 흡수되어 낡은 것을 대체한다. 변화는 생명 안에서의 바뀜이지 단지 외모의 바뀜이 아니다. 신성한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지면 이것은 사람의 낡은 요소를 감소시킨다. 이 유기적인 바뀜은 우리의 혼 안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거듭나야 하며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야 한다. 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신성한 영의 퍼짐을 통한 생명 안에 있는 신진대사적인 이러한 바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혼과 영의 분별. 더 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영과 혼의 차이에 대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기 원한다. 우리 존재의 중심은 영이다. 영 둘레에 혼이 있다. 그리고 가장 바깥 부분이 몸이다. 성경은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관한 두 학파가 있다. 한쪽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의 삼분설, 즉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다.
다른 학파는 사람의 이분설, 즉 외적인 부분인 몸과 내적인 부분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고수한다. 이분설 학파는 영과 혼과 마음을 동의어로 생각한다. 사람에 대한 이 같은 비성경적인 조망은 새 미국 표준역 성경에 나타나 있다. 빌립보서 2장 2절이 추가적으로는 혼 안에서 연결되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영 안에서 연결되어로 번역되어 있다. 또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같은 혼이라고 말했는데 이 번역은 유사한 영이라고 했다. 혼을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역자가 혼과 영의 차이점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많은 성경 교사들이 혼과 영을 구분하지 않는다. 언젠가 영국에서 온 한 선교사를 만났다. 그는 영과 혼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와 강하게 논쟁했다. 나는 그의 관심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돌렸다. 여기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언급한다. 만일 그것들이 같은 것이었다면 바울은 과를 넣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변론에 대해 그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든 영과 혼은 여전히 하나이며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논쟁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그에게 만일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지 않는다면 더 말할 의미가 없소 라고 말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시작이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다. 그러나 여전히 혼은 공허하다. 내주하는 신성한 영은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퍼지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들을 적시기 원하신다. 생명의 성장. 수년 동안 나는 생명의 성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각종 영적인 서적들을 읽고 자신의 체험을 상고한 후에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나 이것에 도달하는 법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참된 생명의 성장은 혼의 변화라는 것이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등과 그들의 그릇을 말한다.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그들의 등에 기름이 있었다. 그러나 오직 지혜로운 자들만이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 두 부분의 기름이 필요했다. 하나는 등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릇을 위한 것이었다.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그러므로 처녀의 등은 그들의 영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의 혼이 그릇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던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하거나 지혜로운가는 우리의 영에 있지 않고 우리의 혼에 달려 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혼은 영으로 적셔졌는가? 우리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제 거듭난 우리는 혼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즉 생명이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라는 것은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생명은 우리의 혼을 적실 때까지 우리의 혼으로 퍼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 천년적이며 낡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신성한 영의 새로운 요소가 우리의 혼 안으로 들어올 때 혼은 유기적으로 변화된다. 이 변화가 생명의 성장이다. 실제적으로 생명이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것은 그들이 내주하시는 영에게 그들의 혼 안으로 퍼져 혼을 적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장과 건축. 성경에 어디에서 변화와 성장이 하나이며 같다고 가리키는가?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기 위해 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 용어들은 모두 생명의 성장과 관계된다. 성장이 변화와 어떻게 같은가? 우리는 또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시작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금과 은과 보석이다. 이것이 변화 아닌가? 연약한 식물들이 이처럼 견고한 것으로 변화되었다니, 우리를 경고하는 것은 그 결과가 태우기에 적합한 나무나 풀이나 짚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범주, 즉 금과 은과 보석들로 변화될 수 있다. 여기 세 형제가 있다. 그들은 젊은 데다가 최근에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그들을 식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작은 나무이고 또 한 사람은 관목이며 세 번째 사람은 부드러운 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작지인 교회에서 자란다. 그들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라. 그들은 거친 대우나 손상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어릴지라도 그들은 자라고 있다. 주님은 어느 날 이 작은 나무가 금으로 바뀌고 이 관목은 은이 되고 이 꽃이 보석이 될 것을 기대하신다. 이 꽃과 관목과 작은 나무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3년 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같다. 그들은 자라지 않았으며 변화되지 않았다. 보기에는 좋으나 건축 자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꽃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작은 나무를 문설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 관목이 담장의 일부가 되겠는가? 그러한 건축물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될 수 없다. 새 예루살렘은 금과 보석으로 된 벽과 진주로 된 문으로 건축된다. 하나님의 건축은 약한 꽃이나 섬세한 관목이나 부드러운 묘목으로 건축되지 않는다. 이 형제들은 모두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유기적이며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3년 후에 우리는 이 형제가 보기에는 좋지만 건축에는 쓸모없는 꽃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아름다운 꽃봉우리도 없어진 보석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관목이 견고하고 영구한 진주로 바뀐 것을 보기 원한다. 이 나무 또한 아마도 유리처럼 맑은 금으로 변화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은 나무나 관목이나 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보석들이 되기를 갈망하는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이 농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다양한 성장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식물들도 있으나 얼마는 금과 은과 보석들일 것이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인 농장은 내주하시는 영이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혼을 적심으로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퍼져나가는 방법을 예시한다. 하나, 교회 생활을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혼은 의견과 천년적인 관념들로 충만하다. 5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함께 온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함께 건축될 수 있는가?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들은 영 안에서 하나를 누린다. 그러나 일단 기도가 끝나 함께 대화하기 시작할 때 영을 잊어버린다. 프랑스 의견, 영국 의견, 독일 의견, 중국 의견, 일본 의견이 나온다. 기도하면서 눈이 감겨 있을 때 그들은 하나이다. 서로를 쳐다보며 눈이 열릴 때 그들은 영에서 그들의 혼으로 여행을 떠난다. 국적이 다른 곳에서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미국을 예로 든다면 텍사스에 있는 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들과 하나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들은 뉴욕에 있는 자들과 하나인가? 심지어 부부도 하나가 아니다. 여자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른 남자들의 관점이 있다. 어떻게 이 모든 차이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혼에 퍼져 적셔지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 될 것이다. 우리는 혼 안에서 연결될 것이다. 천년적인 관념이 퍼지는 영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방법이다. 이 생명의 성장으로부터 하나가 나온다. 우리는 모두 성도들과 함께 건축될 수 있다. 그 영이 당신의 혼 안으로 퍼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의 하나는 지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홍콩을 방문한다면 열렬한 환영을 받고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날이 지나가기도 전에 당신은 마음이 상할 것이다. 당신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외친다. 할렐루야, 한 새 사람. 그러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새 사람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관념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다. 당신의 혼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혼 안에서 살고 있으며 낡고 천년적인 상태 그대로이다. 이것이 새 사람에게 장애물이다. 내주하는 영이 철저하게 당신의 혼을 적심으로 당신의 혼이 유기적으로 변화되도록 허락해 드리겠는가? 당신은 그 영에게 당신의 영과 아울러 당신의 혼까지도 침투할 자유를 드리겠는가?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당신이 가나에 가든 필리핀에 가든 브라질에 가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의견의 기초는 허물어질 것이다. 내주하시는 영으로 적셔진 당신의 혼과 함께 당신은 새 사람과 하나이다. 당신은 몸 안에서 건축된다. 어떤 지방을 방문하든 누구를 만나든 당신 편에는 문제가 없다. 온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할 때 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몸이 건축될 것이다. 목표와 목표에 도달하는 길.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그 영에 의해 적셔지는 것을 통해 나온다. 주님이 새 사람을 얻으시도록 몸은 자라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추구하시는 목표이다. 그분의 몸이 건축될 때 그분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얻으실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이를 위해 자신을 그분께 드리자. 주님, 당신 자신이 내 영에서부터 내 혼 안으로 퍼져나가소서. 나의 혼을 적시소서. 나를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키소서. 나는 유기적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몸 안으로 건축될 것이며 새 사람의 지체가 될 것이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일이 발생할 때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목표이다. 이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되자.